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함의 아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 야벳의 후손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함의 아들, 함의 후손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벳의 아들들,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중요한 핵심은 나눔과 흩어짐, 그리고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열방과 족속들 속에서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바다 끝까지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흩어졌고 나뉘어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셈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또한 부르시는,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셈의 아들들,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함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함의 아들들, 함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대체적으로 함의 아들들, 후손들은 이 세상 나라와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도시들을 세우는 일에 이 함의 후손들이 많이 그렇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함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네 명의 아들들로 함의 자손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네 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함의 자손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의 문명을, 세상의 나라를, 강력한 도시국가를 이루어가는가를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 다 끝까지 20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함의 아들들, 이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가나안들은 기록이 되는데 붓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지 않고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붓의 후손이나 자손들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선택적 하나님의 기록됨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되어진 구속의 역사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서 기록되어지기도 하고 기록되어지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붓의 아들들, 후손들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할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붓의 후손과 자손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후손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굳이 기록할 필요성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함의 아들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의 아들 가운데서 구스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구스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오늘 이 니무롯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서 이 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뜻은 두드러지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아주 뛰어난 사람, 특별한 사람, 두드러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가 두드러지고 뛰어나고 특별하냐, 계속되어지는 말씀 보면 이 니무롯이 첫 용사가 됨에 대한 뛰어남, 특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라는 이 히브리어는 강한 자, 힘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힘이 강함에 있어서 또 능력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출중했고 탁월했고 뛰어난 존재였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라고 오늘 창세기 저자 모세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니무롯에 대해서 그가 용사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데, 그 다음 9절에서 비로소 니무롯이 첫 용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냥꾼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앞에 용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용사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가 두드러지고 탁월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떤 점에서 그가 그렇게 힘이 있고 강한 탁월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그가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원래의 의미들을 찾아보면 강력한 정복자, 지배자,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니무롯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도시와 나라를 세운 그러한 정복자, 또 여러 도시들을 빼앗고 그의 힘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권력자, 이런 의미로 니무롯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무롯은 그가 속해 있는 그런 땅들에 대해서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서 시나이 땅에서 시작되어졌던 그의 나라가 아수르까지, 니느웨까지 확장되어지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도시와 나라들을 정복해 갔던 그런 왕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 같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은 아주 강력한 사람, 정복자, 또 도시를 세우고 빼앗는 그런 탁월한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로서의 대표 명사로까지 이름을 불렸던 사람이 니무롯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로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와 땅과 모든 것들을 차지해 갔던 이 니무롯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중요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또 9절 우리 중반절부터 보면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용감한 사냥꾼, 그러니까 힘과 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빼앗고 나라를 넓혀가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힘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니무롯인데, 자, 그런데 이 니무롯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함의 자손들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라고도 할 수 있고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니무롯이 세상 나라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강력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호와 앞에서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사냥꾼, 그러니까 아주 용감무쌍한 그런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히고 하여튼 이런 니무롯이었지만, 그런데 결국은 그 애가 이렇게까지 정복 전쟁을 통해서 큰 나라를,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가 용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으므로 이 니무롯이 용감한 사냥꾼이 될 수 있었다. 이건 여러분, 이 니무롯 이후로도 모든 정복자들, 니무롯과 같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세계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열방을 정복하고 나라를 빼앗고 많은 사람들, 때로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이렇게 될 수 없다,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방조하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목적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역사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 때로는 끔찍한 그런 학살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악한 본성에 의해만 이루어진, 어쩌다 이루어진 그런 일들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오늘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특히 그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이런 분쟁과 다툼과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방관하시거나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역사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함의 아들은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미스라임입니다. 13절과 14절에 미스라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미스라임은 일반적으로 애굽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라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미스라임이 그가 후손들을 낳았던 이런 후손들은 대체적으로 이 애굽에 속한 그런 민족들과 그런 자손들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스라임 속에서 자손들 가운데서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가 14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 미스라임의 후손 가운데서 특히 이 가슬루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라임이라는 이 후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스라임이라는 이 후손들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애굽을 지칭하는 민족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애굽은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애굽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장소가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애굽의 장소가 되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이 되어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짐으로 마침내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애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장소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신약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예수님도 이 피난하시는 과정에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중요한 지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애굽이 이런 생명과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런 장소이면서 동시에 이 애굽은 또한 어떤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냐면 억압과 압제의 장소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애굽이 생명과 피난처가 되면서도 동시에 이 애굽은 이스라엘에게는 억압의 장소가 되고 해방되어져야 할 장소가 되어지는 중요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이 미스라임이라는 이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들은 생명과 피난처이면서 풍요로움과 번영이 있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이곳이 어떤 곳이냐? 압제가 되어지고 묶임바 되어지고 메인바 되어지는 곳이 된다라는 양면성,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라임이라는 이 후손들은 특히 애굽이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약속해주는 그런 풍요의 땅임과 동시에 이곳이 이러한 풍요와 생명으로 인하여 번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이게 하고 묶이게 한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세상이 주는 물질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냐면 묶임바 되어지고 메인바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중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니다. 번영을 주세요.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게 묶임바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취하여지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묶여지고 메인바 되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우리를 압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옥죄어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우리를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우리를 대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엔 우리의 숨통을 조이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풍요와 번영과 아름다운 기름진 땅이었던 애굽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땅으로 돌변하기 시작하냐면 이곳이 이 애굽이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은 땅이 되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스라임이라는 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이 땅을 통해서 풍요와 번영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양면성을 가진 압제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소위 영적인 그러한 숨통이 조여지게 만드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묶여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이 다 우리가 소유한 것 같지만 하나도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얽매이거나 묶여지거나 매인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매이거나 묶임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이것은 우리의 숨통을 조이게 되고 우리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이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가슬루임에게서 이 블레셋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은 좀 골치 아픈 민족이죠. 이 미스라임 가운데에서 이 애굽이라는 민족이 나오게 되고 또 여기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애굽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요와 번영을 말해주고 있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피난처가 되어주지만 그 피난처에 안주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죽이는 곳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반면에 블레셋은 이 애굽과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이 블레셋은 지금 방금 우리가 다뤘던 애굽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대적하며 같이 옆에 있는 마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로서의 블레셋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는 그런 족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되어지는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같이 공존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위협적으로, 때로는 아주 적대적으로, 때로는 이 괴롭히는 존재로서 등장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족속으로도 등장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애굽과는 또 달라요. 결이 좀 다릅니다. 애굽은 생명과 번영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피난처가 되어지고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지만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젖어들다 보면 어느새 이 애굽의 땅이 주는 풍요와 번영이 목을 조르게 되고 목에 칼을 겨누는 이런 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블레셋은 늘 항상 사사건건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대적과 괴롭힘과 환난과 박해를 끊임없이 주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든 블레셋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이 블레셋이 어떤 거리가 되느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은 우리에겐 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사단적이니까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그냥 좀 어떻게 해결해 보자고 그들과 화친의 관계를 맺고 좀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접근하고 세상과 그렇게 손을 잡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오도 대적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차라리 결과론적으로는 낫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때로는 타협하고 싶어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싶어하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이렇게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지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손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우상의 존재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청어를 잡는 이분들이 청어를 잡는 데다가 그 안에다가 메기를 넣는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메기를 잡아놓는 것은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한 통 속에다가 청어와 메기 몇 마리를 풀어놓으면 몇 마리는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청어들이 이제는 이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로 이제 청어를 배달하는 곳까지 도착할 때까지 청어들은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기를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고. 메기가 잡아먹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도망치려고 그 물통 안에서 물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물통이 아니라 엄청 큰 거겠죠. 그 물통에서 이리저리 도망치다 보면 어느새 이제 도착지에 이르게 되면 보통은 다 이 청어들이 다 죽는데 오랜 경로를 통해서. 그런데 이 청어들이 메기를 통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이들은 끝까지 아주 싱싱하게 살아남는 거죠. 조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와 대적하는 가시들이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많이 좀 느껴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나요? 누구네 전화번호 어떻게 하면 그냥 바로 나오죠. 몇 번에 몇 번 탁탁 나오잖아요. 요즘은요. 자기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제 전화번호 물어보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게 바지 단을 좀 고치려고 세탁소에 갔는데 저한테 얘 몇 동 몇 호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집이 글쎄요, 잠깐만요. 사장님, 왜 그렇죠? 하니까 그 사장님은 저를 보고 이렇게 안경나만 보시더니 씩 웃으면서 그래요. 다 압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어떤 전화번호 하나 생각해내는 것도, 여러분 자녀분들 전화번호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 핸드폰 켜서 보시고 몇 번인 거 보시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는 아이들 전화번호 그냥 나오죠, 여러분. 그냥 술술 나오죠. 이젠 편해지니까 자꾸만 우리가 기억력을 쓰질 않아요. 우리의 뇌의 저장 용량이 자꾸만 감퇴되는 거예요. 쓰질 않아요. 편안해지니까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보니까 이게 손해가 더 큰 거예요.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유익할 때가 훨씬 세상의 이치로 볼 때도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일이야 두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대적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세상 말로 갈굼같이 일을 하고 왕따를 만들어버리고 또 이 블레셋 족속들이 연합해서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나 사무엘 시대나 다윗 왕정시대나 이 블레셋 때문에 골치를 아팠거든요. 분쟁 다툼이 늘 항상 있어왔고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사무엘 시대에는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타협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우상의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고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민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편안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편안함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멜 후손들을 통해서 애국과 블레셋이 보여주는 이 양면성은 우리가 아주 유념해서 보셔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0절은 가나안에 관한 후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름들이 막 등장해요. 15절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또 알가 족속과 신 족속 막 이런 족속들이 등장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족속들 여러분 우리가 귀에 익은 족속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을 물리치고 이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질 때 있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이 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족속들, 가나안의 후손들은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탁월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 더 탁월하면 탁월했지 못지않은 우상 숭배에 있어서 탁월한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가나안의 이 여러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으로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동안까지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악함,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셨던 거죠. 그렇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상 숭배의 도가 넘치게 되어지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지독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블레셋보다 한 걸음 더 나가요. 인신 제사까지 드릴 정도로 아주 지독한 우상을 섬기는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다가 마침내 심판의 칼을 드시는데, 그 심판의 칼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애굽 땅에서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셔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스무스하게 엘리베이터 타듯이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정복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멸하고 도륙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지역을,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떤 땅으로 바꿉니까? 약속의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를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펴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이스라엘 땅, 이곳은 그렇게 뭐 젖과 꿀이 흐른다까지 표현할 정도는 아니에요. 척박한 땅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나 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의 이 땅, 이 가나안 후손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 이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하고 견고한 세상. 하나님은 이들로 인하여서 강하고 견고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게 하세요. 니무롯 같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강한 이런 사람들을, 영웅들을 만들어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상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강한 힘을 부러워하게 하고 그런 용맹을 부러워하게 하고 다들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풍요와 번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을 얼마든지 풍요와 번영 속에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 풍요와 번영의 이면에 있는 그것이 오히려 메인 바 되어지고 묶인 바 되어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오늘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합니다. 견고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강하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견고해 보입니까? 세상 나라들, 강한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들도 그래요. 돈이 그러하고 세상의 힘이 다 그러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돈이 죄가 아니고 그 돈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은 이런 강한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세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러 모으시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 주신 풍요가 있고 번영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풍요와 번영에 젖어들게 되고 안주하게 되면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죄악된 세상에서, 풍요와 번영의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풍요와 쾌락으로 가득한 세상, 강한 힘의 논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얻는 자가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셋의 후손을 만들어 가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참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셋의 후손으로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민족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함과는 완전히 대조가 돼요. 니무롯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풍요와 번영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같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일들로 인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아주 견고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셋의 자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연약해요.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요, 시시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우습게 여기고 강하고 힘인 자들이 아주 그냥 깔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셋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요와 번영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들이 믿는 거짓된 신이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가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센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세상일지라도, 풍요와 번영으로 인하여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